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끝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재앙은 티끌입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자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요술사들이 똑같이 흉내를 내려고 했지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로에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번째 재앙은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앙이 닥쳐와서 애굽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애굽 땅이 황폐가 되어가도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완악한 마음, 개역개정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로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강팍한 마음이란 딱딱해서 굳어져서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적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강팍한 마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강팍한 마음은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면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기 5장에서 10장 사이에 7번씩이나 말했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만 바로는 7번씩이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믿음의 자녀들은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고집, 내 경험,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처럼요. 강팍한 마음을 가진 바로 때문에 벌써 2차례 재앙을 만났었고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이와 파리의 재앙도 닥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의 재앙으로 인해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들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모여왔고 파리떼로 인해 온 땅이 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 중에서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그 애굽의 재앙을 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구별이란 페두투란 단어인데 본래는 구속, 구원을 의미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의 은총을 받는 것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치신 구속의 행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센 땅은 애굽의 삼각주에 세워진 땅입니다. 삼각주에 있기 때문에 비옥하고 농사와 목축지로서는 최적지였습니다. 야곱이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에 이주했을 때 바로는 이 비옥한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 땅은 나일강에 접해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나일강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역사와 환경을 친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보호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적이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은총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환난에서 지키시고 또 환난 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또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된 삶이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며 살 때 매일매일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미시간에도 따뜻한 봄이 오면서 이제 씨를 뿌리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일구어서 씨앗을 뿌릴 때 싹이 잘 나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밭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와 바로의 마음처럼 강팍하게 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드러운 마음밭을 만들어서 말씀의 씨앗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은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고 완악하게 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바로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때 주님과 더욱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